우리가 오늘부터 한 3주 정도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의의 면류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은 좁게 잡으면 6절에서 8절을 잡을 수 있겠지만 이 6절에서 8절 내용은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문맥인 1절에서 8절까지의 그 단락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이 전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어떤 상황 내지는 환경과 관련해서 이 마지막 때 말세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6절에서 8절은 이제 이 말세 또는 전도 이런 주제를 바울 자신과 연결시키면서 이 예수님의 말세의 나타나심과 관련해서 의의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의 전반부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후반부는 의의 면류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아마 오늘이 5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면류관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첫 번째 시간은 시들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고린도서에서 1시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지난 3시간은 시들지 아니하는 그 영광의 면류관, 그 영광 면류관에 대한 내용을 3번에 걸쳐서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면류관으로는 3번째지만 이제 시간으로는 4번째 시간인데, 뭐 더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건 아마 더 살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 면류관에 대한 말씀은 항상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너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면류관, 이런 면류관, 이런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이러이러한 면류관들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면류관은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기준에 따라서 이 면류관은 어떤 사람에게 준다, 저 면류관은 또 어떤 사람에게 준다, 이런 기준과 연결되어서 제시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본 그 영광 면류관, 쇠하지 않는 그 영광 면류관의 경우는 목회 또는 목양과 관련된 일을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로서의 본분을 신실하게 말씀의 원리에 따라 지킨 사람들에게는 면류관까지는 아니지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부터 3주 동안 살펴볼 이 의의 면류관은 결국은 전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전도가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거의 순전히 전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전도에 대한 내용이 6절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의의 면류관에 대한 내용하고 매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의의 면류관을 얻기 원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하는 일을 충실히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을 받고 싶으면 전도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간략하게 줄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면류관만 봅시다 해서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절반 정도밖에 우리가 살펴보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면류관하고 관계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 전반부 내용, 전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본 후에 제가 사실 이 부분 가지고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말하자면 예고편 같은 거고 후반부 가면 이제 본편이 시작되면서 왜 그 얘기를 했는지가 밝혀지고 있는데 이게 바울의 방식이에요. 처음에 전혀 면류관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전도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끝에 가서 자기 얘기하면서 슬쩍 의의 면류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쭉 따라가면 처음에는 지금 바울이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듣다가 쭉 넘어가면 이 전도에 대한 내용이 결국 의의 면류관하고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을 텐데 어떤 면에서 보면 앞부분을 이렇게 듣는 것이 힘들고 지루할 수 있어요. 이거 면류관 시리즈라고 해놓고 이 전도 얘기를 해. 그래서 조금 더 손쉽게 한다면 후반부를 먼저 다루고 의의 면류관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전도하고 관련되어 있다. 전도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해서 앞으로 올라가서 6절에서 8절을 먼저 설교하고 그 다음에 1절에서 5절을 나중에 설교하는 것도 조금 궁금증을 좀 덜하게 하고 지루함을 좀 덜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어느 걸 먼저 할까 좀 고민을 했어요. 후반부를 먼저 할까 전반부를 먼저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바울이 한 거 따라가자. 조금 왜 지금 면류관 얘기하면서 면류관 시리즈라고 그래놓고 왜 전도에 대한 얘기만 그냥 하고 끝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바울의 논리를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전반부 내용을 좀 다루고 다음에 후반부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또 전도에 대해서 전하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몇 절 되지 않는데 5절, 이제 1절에서 5절인데 이제 원래는 오늘 1절에서 5절 하고 다음 주에 6절에서 8절 하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넘쳐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나눴어요. 오늘은 1절과 2절만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1절과 2절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3절에서 5절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3번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직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말씀이 준비가 안 돼 있고 내용 이렇게 할 것만 이제 대충 해놨는데 오늘 그래서 1절과 2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1절에 나오는 그 표현을 따라서 엄한 명령입니다. 엄한 명령. 엄한 명령 슬래시 증거. 그러니까 엄한 명령일 수도 있고 엄한 증거일 수도 있어요. 왜 이게 제목이 엄한 명령 슬래시 증거인지는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 먼저 전도에 대한 명령을 다루고 있는 1절과 2절. 그 다음에 이 말세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이 어떻게 전도하는 일을 힘들게 할 것인가. 말세에는 전도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 3절과 4절.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다시 명령하고 있는, 최종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5절.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절, 2절, 5절을 같이 할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냥 오늘은 1절, 2절 하고 다음번에 3절, 4절, 5절 이렇게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먼저 보면 이 헬라어 원문에서 이제 1절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이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1절 제일 끝에 엄히 명하노니라고 번역된 동사입니다.
여기 사용된 이 단어는 이제 엄히 명하노니 했지만 헬라어 단어는 그냥 한 단어예요. 엄히와 명한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단어고요. 이 동사는 이제 기본 동사에 전치사가 붙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없진 않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신약 성경도 원어 묵상을 이제 쓰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붙어서 한 단어로는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졸리다 이게 이제 기본 동사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강조하면 굉장히 졸리다, 너무 졸리다, 또는 뭐 졸려서 죽을 것 같다, 이러면 이제 다른 동사가 사용되지만, 이런 이제 전치사가 붙으면 졸리다의 의미가 강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전치사를 붙여서 의미를 강조시킨 단어들이 이 헬라어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본적인 동사는 어쩌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마르튀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르튀레오.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뭐 스테파노스 또 뭐 얘기했지? 또 하나? 스테파노스가 이제 스테판인데 이게 이제 그 연루관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영어로 바뀐 거다 그랬고, 또 이제 그레고리오, 이거는 이제 영어 이름 그레고리로 이제 되는데, 이거는 깨어있다, 정신을 차린다, 이런 게 이제 영어 단어로 가는데, 여기도 이제 이 마르투레오가 마터,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마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증언한다라는 뜻과 이제 증언자, 증거자, 증인이라는 뜻과 순교자라고 하는 두 개의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 사용된 그건 이제 명사형이고 이거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 마르투레오라고 하는 기본 동사에 전치사 디아라고 하는 것이 붙어서 디아 마르티로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아는 원래 이제 통과한다 이런 뜻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되면 어쨌든 의미를 확장시키고 강조시키고 때로는 변형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마르튀레오라고 하는 기본적인 동사의 의미는 목격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걸 직접 그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목격한다. 그리고 그 목격한 것에 대해서 증거한다, 증인이 된다, 보고한다, 입증한다, 확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여러 단어를 얘기했지만 이 단어가 품고 있는 뉘앙스가 오시죠. 어떤 사건을 직접 목격했고 그 목격한 것을 증거하는 거, 증언. 내가 봤더니 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더라. 이렇게 이제 증언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으면서 의미가 확장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증언하다 맞아요. 증언하다. 근데 이제 이 앞에 진지하게 증언한다. 장난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증언하고, 진지하게 증거하고, 진지하게 증명하고, 진지하게 확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변형된 형태는 권고한다, 명한다, 항의한다. 운동 경기 보면 뭐 특별히 배구 같은 거 보면 이러잖아요. 이렇게 상대방이 딱 쳤는데 공이 저기 선 있는데 근처에 가서 딱 떨어지면서 나갔어요. 그럼 이게 인이냐 아웃이냐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진지하게 싸우잖아요. 이쪽 편에선 선 바깥으로 나갔다 그러고 저쪽에선 선 안에 떨어졌다 그러고 그런 장면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어는 진지하게, 이제 엄하게 했지만 사실 이제 진지하게 무언가를 명령하는 것. 이제 그런, 우리 개혁성경은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또 다르게 본다면 진지하게 증언하는 거야. 확언하는 거야. 이건 정말 맞아. 이건 내가 정말 뭐 요즘 제가 뭐 종종 하면서 그 러닝맨 보는데 이광수가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 전 재산을 다 걸겠어. 거기서 농담하듯이 하지만 정말 내가 이 전 재산을 다 걸고 이거는 정말 확실하다고 내가 말한다. 진지하게, 농담으로 말고. 내 말이 틀리면 내 재산 다 네가 가져. 이런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진지하게 명령하는 거고 또 진지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다는 이 1절에서 5절하고 연결시키면은 더 맞는 표현이고 증언한다, 증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6절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6절로 넘어오면 나는 이렇게 했어. 나의 경우는 이랬고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증언이죠. 마치 그분이 떠오르는데 이분 돌아가셨는지 아직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아주 초대는 아니고 조금 시간이 흘러서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선교했고요. 이 방지일 목사님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교회 초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선교사로 파송돼 나가서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거의 90세가 넘어서 100세 가까이 되시는데 작년엔가도 무슨 책을 내셨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연세 드신 분들이 책을 낼 때는 대부분 이제 회고록 같은 거 또는 자신의 이제 90세 동안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거기에 비춰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볼 때 한국교회 해주고 싶은 말 뭐 이런 거 이렇게 쓰셨던 걸로 기억해요. 이게 이제 살아있는 증인이죠. 우리 초기 교회에 대한 증인이고 선교에 대한 증인이고 한국 교회에 살아있는 증인.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열심히 뛰어야 할 시기를 지났고 이제 다 했어.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다 했어. 이제 나는 은퇴하고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해. 그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증언이죠. 진지한 증언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제 앞부분만 놓고 보면 진지한 명령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제 디모데 후서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디모데한테 하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 목회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은 목회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전도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단어에서 내가 너에게 정말 진지하게 명령한다. 진지하게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내가 명령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곧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 명령이 얼마나 중한 것인지 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라고 해야 될까 또는 이 명령이 주어지는 어떤 자리 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실 1절은 다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1절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봐야 하는 게 뭐냐면 이 엄한 명령은 누구 앞에서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는 엄하게 명한다고 두 번째 단어가 앞에서예요. 누구의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누구 앞에서 주어지는 명령이냐가 중요한 거죠. 누구 앞에서 주어지느냐 할 때 두 분이 나와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엄하게 진지하게 명령한다.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래서 요 이제 앞부분을 보면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에게 엄히 명한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하고 넘어가지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는 다시 세 가지 항목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세 가지를 덧붙여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우리가 다음에 이제 2주 후에 6절, 7절, 8절의 내용을 살펴볼 때 왜 거기에 그런 표현들,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가를 캐치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개역 성경은 심판하실 이렇게 한 단어로만 번역을 해놨지만 여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무엇을 하려고 한다, 의도한다, 마음 먹는다 그런 뜻의 단어가 먼저 사용됐고 그 다음에 뒤에 심판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사실 심판하다 하나만 써도 되는데 그 앞에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한다 하는 단어를 하나로 더 써서 이것도 이제 의미가 좀 강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한다가 아니고 심판을 하려고 하시는 또는 심판하려고 마음 먹으신 그리스도 예수. 근데 이제 하려고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남성 단수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 심판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세 가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심판한다와 나타난다와 그 다음에 나라. 나타난다가 사실은 나타나심 명사예요. 나타나심과 나라 이 세 개가 다 나오니까 이 나타나심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게 재림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표현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사용됐다는 것은 이 세 가지 내용은 심판하다와 나타나심, 나라는 다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심판하실이에요. 심판하실. 근데 이제 우리 번역엔 심판하실 이렇게 이제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 본문 자체는 현재형이에요. 심판하시는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지만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건 사실은 미래일이에요. 미래. 왜냐하면 이 심판의 대상이 산자와 죽은 자죠. 죽은 자 언제 심판해요? 죽은 자가 부활한 이후에 그들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미래의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살아있는 자도 그리고 이미 죽은 자도 다시 다 살려내서 부활하게 하셔서 심판하실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냥 이걸 미래형으로 쓰면 되는데 왜 현재형으로 쓰고 있을까? 그냥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뭐 완전히 허황된 생각은 아니고요. 얼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그게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형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형태가 구약에 나와요. 이제 구약 선지서에 보면 거기 이제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지만 선지서를 읽을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언적 과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언적 과거. 이게 뭐냐 하면 예언이에요. 미래에 대한 예언인데 동사가 과거형으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원래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를 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될 거야 라고 미래형으로 안 쓰고 됐어 라고 과거형으로 쓴다고. 이게 이제 예언적 과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미래 될 일인데 왜 과거 형태로 쓰느냐? 그건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된다. 100% 아니 200%야 하는 그런 강조적인 의미에서 분명히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거지만 과거형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근데 이건 이제 히브리어 표현에서 이제 이런 표현들, 과거, 예언적 과거라고 하는 특별한 형태가 사용되고, 사실 헬라어에는 예언적 과거라고 하는 어떤 문법적인 형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고, 유대인이고, 이 신약은 헬라어로 사용되지만 이 구약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성경에 사용된 헬라어는 일반 헬라어하고 좀 달라요. 이제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서 이제 시장 용어,
그냥 시장 통해서 보통 사람들이 쓰는 그 용어를, 헬라어를 사용해서 기록하긴 했지만, 다르게 보면 성경에 사용된 헬라어는 히브리적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전에 지난주인가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가요 가사는 다 한국말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가요 가사들을 들어보면 뭐 거의 절반은 영어하고 섞여 있어요.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이렇게 섞여서 나오죠. 그러니까 가요로만 가사를 쓰는 그때의 한국말과 우리말과 한글과 지금은 막 뭐 노래할 때도 그렇고 대화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저는 그거 되게 싫어해요. 이제 강의할 때 전문적인 용어를 쓸 때는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쓸 수밖에 없지. 영어도 쓰고 히브리어도 쓰고 헬라어도 쓰고 라틴어도 쓰고 다 쓰지만 일상적인 대화할 때 이렇게 막 영어 섞어서 쓰는 건 저는 아주 질색이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그런 거고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대화할 때도 영어를 써요. 한국어를 써도 되는데 굳이 영어를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습관일 수도 있고 어쩌면 과시욕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헬라어와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의 차이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는 헬라어만 쓰는 그런 게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이 헬라어는 히브리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와서 변형된 헬라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법적으로도 뭔가 원래 헬라어에는 없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제 구약 예언서에서는 예언적 과거적인 표현이 사용됐다면 이 본문은 예언적 현재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말할 수 있겠죠. 분명히 심판은 미래에 될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것이 현재 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왜 그랬겠느냐? 그거는 저는 예언적 과거, 선지자들이 예언적 과거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동기가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될 일이지만 그것이 너무나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마치 현재 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묘사하는 첫 번째는 심판자이시다. 재판장이시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를 잘 봐야 뒤에 6절에서 8절 할 때 뭔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다.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한 바울에게는 뭐가 지금 예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의의 면류관을 바울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재판장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심판하실 분과 재판장은 다른 단어가 될 수 있지만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 진지한 명령을 한다. 왜? 마지막 때 이 일을 잘 수행한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 심판하실 분, 재판장이시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악어가 딱딱 들어맞잖아요. 자, 두 번째는 그의 나타나심. 여기 사용된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출현,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본문에서처럼 예수님하고 연결될 경우에는 많은 경우 이제 예수님의 강림 또는 재림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 개역을 보면 나타나실 것 이것도 또 미래형으로 맞죠? 이제 재림이니까 아직 안 오셨잖아요. 오실 거니까 뭐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단어 자체에는 미래적인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나타남. 이제 예수님이니까 나타나심. 이 정도로 하는 게 그 번역에 있어서는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역시 지금 과거에 일어났거나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제 개역처럼 나타나실 것.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아주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야, 너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이 명령을 받아야 돼. 내가 이 명령을 괜히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심판하실 분이고 그리고 나타나실 거야. 그 나타나신다는 거 너가 기억하고 이 명령을 좀 받고 수행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의 그 나라예요. 그냥 우리 성경은 그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나라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의 그 나라. 그 나라. 근데 이제 여기서 사용되는 이 나라라는 단어는 단순히 국가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통치도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의 그 나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그의 그 다스리심 이 명사로 사용됐으니까 다스리심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나라와 국가와 다스리심은 사실 두 가지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예리하게 말하면 아직까지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이 세상에서 그의 영향력과 통치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주님이 나타나시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는 주님의 절대 주권만이 100% 발휘되는 100% 주님의 절대 주권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시작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통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 오게 될 그 나라가 우리가 이 명령을 받으면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세 번째 부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뭐 원어 단어나 뭐 신학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풀면서 머리에 떠올린 그림이 있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림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이런 거예요. 자,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작전이 수립됐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한 요원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의 책임을 맡은 전쟁의 총사령관이 바울이에요. 이 총사령관이 그 작전을 수행할 특수 요원을 불러서 이게 이제 디모데고 우리죠. 디모데를 불러서 그 명령을 하달하는 명령 하달식을 해요. 자, 그림이 그려지세요? 근데 그 명령 하달식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이 작전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작전이고 정말 이 작전에 실패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성공만 하면 아주 쉽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작전이기 때문에 이 명령 하달식에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참석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단이 있고요. 거기에 명령을 하달하는 총사령관 바울이 있고요. 이 앞에 이제 디모데가 나와 서 있어요. 그리고 요 뒤에 의자가 쭉 있고 거기에 내빈 주요 인물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두 분이 앉아 있어요. 한 분은 왕이고 한 분은 이제 곧 그 나라의 통치권을 물려받게 될 황태자가 앉아 있어요. 왕은 하나님이고 황태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거고, 자, 내가 심판할 거니까 내가 또 상을 의의 면류관을 줄 그 재판장이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다. 너 지금 이 명령 받고 있지? 이 명령 받고 가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하고 돌아오면 너한테 또 내가 의의 면류관 줄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참석하신 그 자리에서 그 앞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전도에 대한 아주 엄한 진지한 중요한 명령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1절 하나만 하는데도 얼마나 내용이 많아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 장면을 딱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야, 이게 디모데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정말로 중요한 명령이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전도의 명령이 정말로 중요한 명령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2절로 넘어가면 그럼 그런 중요한 전도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자, 2절로 넘어오면 이제 그 엄한 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이 제시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내용과 방법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이제 먼저 가장 핵심이 되는 명령이 제시됩니다. 이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전파하라가 먼저 나와요. 전파해라. 근데 여기는 너는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고 이 동사 안에 이제 너는 2인칭 단수가 이제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전파해라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러면 너는이 제일 앞에 나오니까 저는 그냥 전파해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디모데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굳이 너는 하지 않아도 전파해라.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그러는데 여기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파해라 그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헬라 원문은 전파해라 그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이 뭔지는 얘기 안 하지만 뭐 다 아는 거잖아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말씀을 그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더 설명하진 않아요. 그냥 뭐라 그럴까 짧고 굵게 한 방 탁 쳐주는 거예요. 전파해라 그 말씀을. 여기 전파한다 하는 이 말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말은 제가 제시하려고 하는 의미가 좀 여러 개인데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의 그림을 그리시면 좋아요. 공포한다. 사자가 된다. 어흥하는 사자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외국 영화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제 그 사극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궁궐에서 뭔가 중요한 사항이 결정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신하가 말 타고 다그닥 말 타고 나가서 사람들 막 모으잖아요. 모이시오, 어명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방을 붙이기도 하고, 이번에 임금님께서 뭐 이러이러한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이거예요. 그거 하는 행위.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사람이 그런 직분을 맡는 것도 포함해서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공포하다, 사자가 되다, 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다, 발표하다, 전하다, 전파하다, 선포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은 그 중에서 이제 전파하다 또는 또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쓰자면 선포한다, 선포하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 전파하라, 뭐 선포해라 이렇게 하면은 단순하게 이제 복음 선포, 그러니까 전도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떠올리기가 쉽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좀 다른 그림을 더 그리고 싶어요. 이게 원래 제가 조금 전에 원래 헬라어 그 언어와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그 언어가 조금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 표현에서는 뭘 의미하느냐? 제가 지금 설명했잖아요. 궁궐에서 뭔가 결정됐어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언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극에서 그런 거고, 그 외국 영화, 외국의 옛날 중세시대나 이런 걸 떠올리면 이런 거죠. 자, 왕이 있는데 늙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결국 정말 우여곡절 끝에 왕자가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백성들 모아놓고,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궁궐이 있고요. 이렇게 테라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왕이 딱 여기 서 있고, 저 밑에 백성들이 까마득하게 모여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이게 이 전파하다라는 단어, 케르소인데,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예요. 원래의 정확한 의미. 왕자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어떤 왕의 후계자가 태어났다거나, 중요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이겼다거나, 이런 아주 중요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게 이
전파하다라고 하는 케리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의미하는 원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좋은 소식이죠. 우리 구원에 대한 좋은 소식. 아무도 자기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좋은 소식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게 전파하라. 전파하라. 그 말씀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를 그런 사실을 사람들 앞에 널리 알려라. 선포해라. 전파해라. 공표해라. 발표해라. 공개적으로.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명령은 그 말씀의 선포, 공표, 발표라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없어요. 그냥 아주 간략하게 강하게 한 대 쾅 짧고 굵게 쳐요. 그리고 나서 그 선포가 전도가 어떤 방식으로 행해져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사실 우리 번역된 개역 성경을 보는 게 훨씬 쉬워요. 헬라어 원문은 조금 앞에 1절도 그랬지만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크게 2개를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고 4개를 얘기한다고 나눌 수도 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제시되어야 하는 가장 주된 방식은 뭐냐? 항상 힘써라. 항상 힘써라. 이것도 우리 말로는 2개의 단어로 항상과 힘써라 2개의 단어로 번역이 됐지만 이것도 원래 하나의 단어예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역시 전치사와 기본 동사가 결합된 강조된 형태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선다, 서 있다라고 하는 선다라는 단어에 무엇 위에라고 하는 전치사가 결합됐어요.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 위에 선다라는 뜻이에요. 무엇 위에 선다 또는 무엇 곁에 선다 그런 뜻이고 이제 여기에서 현존하다, 가까이 오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다, 임박하다, 나타나다. 현존하다가 그 뒤로 들어가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뭔가가 점점 가까이 와요. 이제 도착이 임박했어요. 이제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습이 나타난 거죠. 현존하다 또는 습격한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여기 힘쓰라는 의미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 개역이 항상 힘쓰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좋은 번역, 아주 나쁘진 않아요. 아주 나쁘진 않은데 별로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항상 대기하고 있어라. 언제든지 습격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늘. 근데 이제 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라 하는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2개의 단어로 수식이 되는데 하나는 때를 얻든지 또 하나는 못 얻든지. 근데 이것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도 상당히 괜찮은 번역이긴 한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재밌어요. 재밌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정도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 사용된 단어가 카이로스예요. 때를 얻든지라고 번역된 단어는 유카이로스예요. 유카이로스. 유는 재작년에 우리가 교회 문 닫으면서 제가 마지막 설교했던 게 유인데 그 유예요. 좋다.
그러니까 유카이로스는 좋은 때, 좋은 때. 그러니까 적절한 때에 알맞게 뭐 이런 뜻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좋은 때. 그러니까 좋은 때이든지, 그 다음에 못 얻든지 이거는 아카이로스예요. 이 아는 여기 이제 영어에도 어가 붙으면서 의미가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거예요. 이 접두사예요. 여기서 사용된 아는 반대. 그러니까 때가 아닌 거예요. 때가 아닌, 시기를 잃은, 때를 그르친, 때가 아닌. 그러니까 좋은 때이든지 때가 아닌 경우이든지 항상 준비하고 대기하고 힘써라. 항상 준비해라. 유카이로스이든지 아카리오스든지.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발음도 되게 비슷하지.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어떤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한 것 같아요. 너는 늘 항상 말씀을 전파할 수 있어야 돼. 그때가 유카이로스이든지 아카이로스이든지.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뭐냐?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게 좋은 때이든지 나쁜 때이든지 기회가 오든지 오지 않든지,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는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언제라도 그 말씀을 선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말씀을 선포하고자 노력해야 된다. 사람이 볼 때는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 딱 좋은 때야 이럴 때도 있고, 지금은, 또는 저 사람은 내가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기는 조금 그래, 안 좋아, 이렇게 생각이 돼. 지금은 유카이로스야 할 때도 있고 아카이로스야 할 때도 있고 하겠지만, 바울은, 그리고 성경은 그건 따질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유카이로스든 아카이로스든 너는 늘 항상 복음을 전해라. 때를 가릴 게 없다. 가릴 상황이 아니다. 무슨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말씀을 전파해. 예를 들어서 불이 났어요. 또는 실제 우리 역사에서 일본의 지배를 받던 상황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럴 때 그러면 불이야 또는 해방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무슨 상황 봐가면서 사람 봐가면서 하겠어요? 불이 났는데 지금 밤이고 사람들 자는 시간이니까 좀 기다렸다 날 밝으면 불이야 합시다, 그래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밤인지 낮인지 사람들이 뭘 하는지 따질 거 없이 불이 났으면 당장에 그냥 불이야 해야 되잖아요. 복음 전파가 그래요.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은 어떠한 상황보다 우선되는 거예요. 때가 됐든 안 됐든, 좋은 때이든 나쁜 때이든 우리는 항상 복음 전파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와 관계없이 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묶음이고, 두 번째 묶음은, 제가 이제 이 부분은 2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2개일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하나를 묶고 나머지 이제 3개가 묶어서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제일 뒤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경책하라 콤마 경계하라 콤마 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요거를 각각으로 나누면 4개가 되는 거죠. 항상 힘써라, 경책해라, 경계해라, 권하라. 우리가 말씀 전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힘써야 하고, 경책해야 하고, 경계해야 하고, 권해야 한다. 이렇게 4개가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이렇게 4개로 나누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둘로 나눠서 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힘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데, 이 부분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이렇게 해서 이 수식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둘로 이렇게 나눠서 한 개, 항상 힘쓰라 여기 하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다음에 경책하고 경계하고 경하라, 권하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눠서 보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동사는 앞에 나오는 전파하라와 동의어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보면 이 전도가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보여요. 뭐냐 하면 전도가 단순히 선포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도는, 복음 전파는 선포로도 되어지고 경책으로도 되어지고 경계로도 되어지고 권면으로도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는 그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선포다. 근데 이제 신대원 다니고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보면 성경 이제 신약을 이렇게 보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전도가 단순히 선포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때로는 논쟁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살살 달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방식으로 전도가 행해지는 것을 봤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게 그거예요. 전도는 선포, 단순히 발표. 네가 듣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난 그냥 내가 할 말 한다. 일단 그냥 내 말 듣기만 해 하고 그냥 내 혼자서 두두둑 하고 얘기하고 끝나는 게, 그게 전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행해질 수 있느냐? 경책하라. 이 경책하라는 논박한다, 반박한다, 반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저급하게 말하면 말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V에도 그 TV 토론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요. 서로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시간 정해서 이쪽에서 막 하면 또 저쪽에서 또 반박하고 또 반박하고 하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를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그가 이렇게 반박하는 거, 우리가 뭐 왜 외국 종교를 믿어야 돼? 뭐 이런 거,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다 꼴통이던데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수 있어야 돼. 무조건 그러기도 하죠 뭐 이러고 그냥 숙이고 들어갈 게 아니고, 때로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 때로는 그 사람이 취하는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논박하고 반박하고 반증하고, 더 나아가서 여기 이제 이 단어에 속한 의미 중에는 죄를 깨닫게 한다, 잘못을 말한다, 책망한다, 나무란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너가 말하는 게 틀려, 안 맞아. 너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만 너는 그럼 잘하냐? 너도 틀렸잖아.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는 그런 것도 역시 전도의 한 부분일 수 있다. 한 방법 또는 방편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로 제가 이 단어가 신약에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봤는데, 이거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한 20번 정도? 정확한 횟수는 아닌데 그 정도 이제 사용되는데, 대부분 책망하다라고 그렇게 사용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상대방의 죄를 깨닫게 하거나 그것을 책망하고 꾸짖는 방식으로도 전도가 행해질 수 있다. 사실 복음의 메시지는 불신자가 당신 죄인이야, 구원받아야 돼, 죄인됨을 지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맞거든요. 당신 잘하고 있어, 근데 요것만 더 하면 좋겠네, 이게 아니고 당신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물론 이제 이걸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는 중요하죠. 그냥 막 윽박지를 게 아니고 잘 설명하고 해서 불신자가 왜 자기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죄인인지,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 차근히 알려주면서, 반대로 죄나 회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신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요거만 더 하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실 올바른 전도의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에는 책망의 방식도 있다. 두 번째, 경계해라. 근데 이 경계해라는 단어가 조금 의미가 어려워요. 정책하라 빼고는 이 경계하라와 권하라 이 둘 다 이 복합어예요. 기본 동사에 전치사가 붙은 형태인데, 이거는 평가한다. 기본적인 뜻은 평가한다예요. 평가한다, 가치를 매기다. 그러니까 저기 마트 가면은 붙어 있잖아요. 물건마다 이건 얼마짜리인지 붙어 있잖아요. 가격표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물건을 대할 때 또는 사람을 대할 때 너는 얼마짜리 이렇게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죠. 판결한다, 수행한다, 수여한다. 이게 좀 발전된 의미로는 부정적으로는 비난한다, 책망한다, 훈계한다, 꾸짖다, 혼을 낸다, 금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봤어요. 보면서 판단하고 평가했더니 이 사람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너 그렇게는 안 돼! 하고 이제 야단치는 쪽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봤는데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긍정적으로는 존경을 나타낸다, 경의를 표한다, 가격을 올린다. 이 사람 내가 보니까 한 달 열심히 일해봐야 한 50만 원만 주면 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잘 보니까 이거 200만 원짜리는 가치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립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럴 경우가 힘들죠. 이제 문맥을 보면서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는지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경우는 문맥을 보기도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단어만 딱딱딱 던져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는 책망하라잖아요. 뒤에는 권면하다. 이건 긍정적이에요. 앞에는 부정적이고 세 번째 나오는 건 긍정적이에요. 그럼 가운데 나오는 거는 부정적인 걸까요? 긍정적인 걸까요? 근데 사용된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러면 정말 의미를 결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받은 것은, 그러면 도대체 다른 번역본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글 번역본들과 영어 번역본들을 그냥 쭉 훑어봤어요. 자세하게는 안 보고 그냥 단어만 쭉 훑어봤더니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꾸짖는다, 비난한다, 그런 의미로 대부분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걸 따라가려고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를 대화하는 가운데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그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훈계하는 거. 그러니까 앞에 내용 첫 번째 항목하고 상당히 비슷한 거죠. 그리고 사실상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불신자를 복음으로 초청할 때 너 잘하고 있어, 이거는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잘하고 있으면은 그럼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가야죠. 잘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잘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반역자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으시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권하라. 근데 재밌는 게 여기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파라는 곁에서, 칼레오는 부른다. 곁에서 부른다. 근데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파라칼레오.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 그러잖아요. 보혜사 성령님 할 때 보혜사가 파라클레이토스예요. 파라칼레오는 동사고 파라클레토스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파라칼레오를 하시는 분, 이게 보혜사예요. 곁에서 부르는 분. 그러니까 가까이서, 곁에서 부른다, 초청한다, 위로한다, 훈계한다, 요구하다, 격려하다, 가르치다. 의미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훈계하시고 가르치시고 격려하시고 하는 것과 똑같이 신자가 불신자를 대상으로 전도할 때 그 곁에서
초청하고 위로하고 훈계하고 때로는 요구하고 격려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권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됐지만 우리의 사역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믿는 우리 곁에서 하시는 사역과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곁에서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회와 관련된 그 이상도 있지만 일단 저는 제한적으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겠다. 첫째, 전도의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할 수 있다. 대상에 따라서 책망을 할 수도 있고 권면 또는 위로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대상에 맞춰서 필요한 방식의 전도를 해라.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데는 때가 좋으냐 나쁘냐 그걸 따질 건 없어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전도 지금은 안 해야지 패스 이거는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해야 돼요. 다만 어떤 상황이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는 좀 부드럽게 다가가야 하냐 강하게 다가가야 되냐 책망해야 되냐 위로해야 되냐는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둘째로 이것은 요 순서대로 볼 경우에 하나의 전도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먼저 죄를 깨닫게 하고 지적하고 그래서 당신이 구원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 믿어야지 하고 책망과 경계와 그걸 거쳐서 권면, 초청의 과정으로 그렇게 어떤 과정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게 CCC에서 사용하는 사형이에요. 죄 회개를 끝에 가서 얘기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사랑. 반역자인데 반역자를 사랑해요, 왕이? 그래서 죄인됨과 회개보다 사랑이나 무슨 놀라운 계획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다. 죄에 대한 지적이 먼저 있어야 되고 책망도 해야 되고 꾸짖기도 해야 되고 지적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구원받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쪽으로 오는 것이 정상적인 전도의 방식, 과정이다. 자, 시간이 좀 가긴 했지만 요거 나머지를 좀 할게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행동이 나왔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며. 요 세 가지 행동은 다시 두 가지로 수식이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세 가지 행동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책망하고 지적하는 일이든지 권면하는 일이든지 이 세 가지 행동은 늘 두 가지 방식 또는 두 가지 태도로 행해져야 돼요.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으로 해야 돼요. 이건 오래 참음, 인내, 꿋꿋함, 참을성, 끈기, 자제, 확고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이 항상 뭐 우리 말을 잘 들어주거나 긍정적이거나 나긋나긋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또 더군다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때로는 책망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자칫하면 말싸움이 되기도 하고 막 서로 흥분해서 얼굴을 붉히고 화가 난 상태에서 원래 친했는데 이렇게 틀어진 상태로 헤어지게 되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책망도 하고 지적도 하고 꾸짖기도 해야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책망하고 꾸짖는 데에서 취해야 하는 태도와 반응이 뭐냐? 오래 참음이에요. 참을성이 있게 해야 돼. 그쪽에서 화낸다고 같이 화내면 안 돼요. 오래 참아야 하고 그리고 그러나 꿋꿋해야 되고 확고해야 돼요. 이 참 재미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아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복음 쪽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그 사람 쪽으로 끌려가 죄인이니까 예수 믿어야 돼 뭐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상대방이 뭐 워낙 말주변이 좋고 막 이렇게
해서 요즘 교회는 뭐 순 엉터리고 믿는 사람도 엉터리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긴 해 뭐 이렇게 넘어가거나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건 우리의 목표, 목적,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고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불신자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상대방이 교회나 하나님이나 신앙 같은 것들을 비난할 때 그런가?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또 상대가 우리를 자극할 때도 벌컥 화내고 그래 너 지옥 가 이러고 나오면 안 되고 참을성을 가지고 끈기 있게 접근해야 돼요. 좀 기분 나쁘게 해도 참아야 돼요. 두 번째, 가르침으로 해라.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가르침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은 가르침, 교리, 교훈, 교육, 가르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저는 그냥 이걸 보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 방향. 첫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끄집어낸 교훈과 교리의 체계를 가지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해야 된다. 이건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부교육제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보면 뭐 총동원 주일, 새신자 초청 이런 거 할 때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 여러분 나와서 전도하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대신 이런 거.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 한번 구경하러 가자. 뭐 이런 것도 하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병이 다 나아.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해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교훈, 교리, 가르침, 그걸 가지고 해야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사람 꼬시느라고 사실이 아닌 것들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개인적인 생각이나 지식이 아니라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기초해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로 다른 방향으로 보면 이 전도하는 과정을 교육 내지는 가르치는 행위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아이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말을 빨리빨리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화가 나죠. 자기가 자기애 가르치는 거 힘들잖아요. 금방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 하면 이놈의 자식 못 들어서 정신 못 차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자기 아이를 가르치기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남의 아이를 가르치면 그렇게 막 화내거나 심지어는 화가 난 나머지 때리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이거예요. 얘는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이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 이제 내 설명을 듣고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제 믿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몰라서 엉뚱한 소리 하고 때로는 심한 소리를 해도 그래 너는 지금 배우는 중이다. 나는 가르치는 중이다. 하고 좀 참아야 돼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지금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붙잡고 차분히 가르쳐야 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벌컥벌컥 화내고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느냐,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냐, 그러고 화내면 안 돼.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히 가르치는 방식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 근데 이 오래 참음과 가르침은 다시 뭐랑 연결되느냐 하면 범사에하고 이렇게 연결돼요. 범사에.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여기 범사에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이제 개역이 번역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우리가 동원 가능한 모든 인내와 교훈으로 인내와 가르침으로 이렇게 읽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엔 파세 이렇게 되는데, 파스 이게 이제 모든이라는 뜻이고, 엔은 영어의 인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 모든 것에, 모든 일에, 또는 그냥 모든, 그러니까 저는 모든이 가장 괜찮아 보인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모든 경우에 인내하고 교육적인 태도를 취해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너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내를 다 동원해서, 너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그 교육적인 태도를 다 동원해서 이렇게 읽어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면류관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고린도전서 9장을 하면서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바울이 취했던 태도를 길게 설명은 안 하고 살짝 언급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바울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쪼록 몇몇 사람, 몇몇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내와 최대한의 교육적인 자세, 그리고 최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그 전도의 내용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또는 대상에 따라서 책망을 할 수도 있고 위로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그들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2절만 했지만 여기 전도와 관련된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볼 수 있죠.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오늘 의의 면류관에 대한 내용이지만 사실 오늘 설교는 순전히 전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면류관에 대한 설교라고 그러면서 왜 전도에 대해서만 해? 그러지만 앞에서 제가 지적한 것처럼 이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이 복음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어떻게 의의 면류관과 연결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는지, 그리고 정작 바울이 의의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포함된 것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오늘은 이 전도에 대한 교훈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냥 좀 간략하게 요약 제가 해보니까 4개 정도가 돼요. 첫째, 전도의 명령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다. 둘째,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고자 해야 된다. 셋째, 전도는 선포 외에도 책망, 꾸짖음, 권면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다. 네 번째, 전도하면서 가능한 모든 인내와 교육적인 태도 또는 교육적인 내용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대표 기도하는 분이 누구든지 우리가 여기 이렇게 적은 숫자가 모였는데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저도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지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 4월이 여기 만기고, 그러면 이제 12년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옮기려고 합니다. 서를 옮기려고 하고, 이제 예배 처소와 저희가 생활하는 처소가 좀 분리되기를 바라고, 지금 한 2주째인 것 같아요. 꽉 채운 것 같지는 않은데 2주째 지금 저희가 저녁에 자기 전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저희 조그만 빌라 집 하나 있는데 그걸 팔려고 내놨고, 그 집이 11월 15일인가요? 13일이 거기도 이제 전세가 만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만기가 되기 전에 그 집이 팔리면 그 집 팔아서 전세비 주고 나머지 돈하고 여기 돈하고 합쳐서, 지금 생각에는 또 여기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서울로 가버리면 안 되고, 저희 가족들이 논의한 걸로는 한 소사 정도, 거기가 지역적으로도 뭐 좀 개발 가능성도 있고 또 집값도 좀 싸고 인천으로 더 들어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소사 정도 이렇게 해서 뭐
어쨌든 좀 예배 공간과 생활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구해서 옮겨가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과 함께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오손도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가족적이고 하지만 이제는 조금 전도에도 좀 힘을 써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는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는 우리가 좀 전도에 더 힘을 썼으면 좋겠다. 이제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 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좀 더 전도에도 힘 써서 우리끼리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좋은데 그래도 교회인데 교회로 모이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남의 교인을 뺏어오는 건 그건 아니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좀 불일 듯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썼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그런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